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마음속에 주세요. 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제목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희 권사님 모시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빛은 또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 빛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적으세요. 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19편에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71편에서 마지막 76절까지 보시면은 그래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길이 잃은 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돼요. 말씀이 우리의 눈이 돼요. 아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내 몸의 등불. 내 몸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안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보는 시야가 흐려 있어요. 그래서 안과를 제가 갔거든요. 안과에 가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원가를 가서 이미 예약을 했어요. 다녀왔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 안경을 맞춰봅니다. 정말 눈이 흐려지면은 모든 시야가 흐리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둡습니다. 보는 시야가 어두운지 볼 수 없어요. 밝은 빛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 몸에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또 소개해드리면 시편 42편의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할렐루야. 얼굴을 배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기 기쁨이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육이 강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 41편에 보시면 다윗이 마음이 무척 상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상했을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의 찬송시가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시편 49편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갈망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사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아멘. 자, 건강하자. 건강하자. 육신이 건강해야지 하나님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육신이 쇠약해지면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말씀에 기도 어려요. 제 눈이 어두우니까 말씀을 그려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를 하셨는데 무엇을 비추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말씀의 등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요, 인내. 뭐라고요? 인내.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렇죠? 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우세요.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래요. 두드리랍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얻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다 보면 실망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아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을 사랑하자. 사랑하시라. 헤이트하지 마시고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2편에서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마.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합니다. 인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시자고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저 느니의 성으로 가서 저들을 회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나서에 보시면.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에 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네?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속에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 3일 동안 혼자서 부흥 집회를 했던 거예요. 혼자서 콧물 땀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의 입을 벌리게 하셔서 쏟아. 그랬더니 저 느니의 성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느니의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동물까지 금식을 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랬더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사건이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에게 계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 8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낮에도 밤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시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 들어보세요. 11절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와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샤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염과 및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후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드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등불을 굳게 잡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어. 좌절이 없어. 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하자. 자,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읽으시래야 되잖아요. 읽으시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능히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아멘. 마지막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뭘 제거하자고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 불필요한 것.